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대합니다. 제가 세어봤는데 오늘로 창세기가 65번째 설교를 합니다. 횟수로 따지면 아마 1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창세기를 살펴왔습니다. 모든 일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좀 엉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이제 크게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작게 생각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가운데 가장 정겨운 단어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그 단어 가운데, 그 말 가운데 이 고향이라는 말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운 고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들 대부분이 서울이 고향이 아니고 지방이 고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그곳을 떠나왔는데 우리는 그곳을 늘 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고향은 이제 경남 마산이라는 곳인데 제가 고등학교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는 고향에서 살아갔던 그 시간보다 떠나 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그러면 막연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마산과 서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서울이 훨씬 큽니다. 이건 비교할 게 아니죠.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인데 마산은 한 40만 정도 됩니다. 저에게는 서울에서 사는 것이 마산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이제는 마산에 내려가서 저를 아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서울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창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몇 분이 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고종호 장로님이신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경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강화도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장로님께서 그곳에서 막 손으로 저쪽이 어디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로님의 고향이 그곳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압니다. 장로님이 그곳을 그리워하십니다. 아마 어쩌면 고종호 장로님의 소원 가운데 마지막 소원 가운데 하나는 고향 땅을 가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향 땅에 사는 것, 지금 내가 사는 것 비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막상 우리에게 그럼 고향 땅 가서 살래 이러면 우리는 잘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그리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장로님께도 그럴 거예요. 저곳에 가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는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참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3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3번 돌아옵니다. 3번 포로로 잡혀가고 3번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3번째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고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태어났던 사람. 1차 포로 귀환을 기준으로 하면 160년 정도 지났습니다. 3차
포로로 잡혀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14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느헤미야는 적어도 4대에서 5대가 지난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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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민 사회를 보면 1세대만 지나도 그 나라의 문화를 잃어버리거나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느헤미야는요 4대에서 5대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합니다. 느헤미야가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까요?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인지 알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더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는 예루살렘이 좋지 못할 때였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을 때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하고 탄식하고 그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직입니다. 이것까지 내려놓고 고난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게 3차 포로 기환입니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포로로 막 잡혀온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정착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그리워합니다. 그 땅의 모습이 그리웠을까? 아니죠. 그 땅의 사람들이 그리웠을까요? 아닙니다. 아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돌아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모합니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귀영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거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살기 좋을 겁니다. 남는 것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직 보지 못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약속의 땅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의 삶을 살았으며 애굽에서 장사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주목할 건 요셉의 나이입니다. 요셉이 몇 세에 죽는다고요? 110세. 두 번 반복됩니다. 22절을 보면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라고 하고요. 26절을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반복하는 건 요셉의 나이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요셉의 생애를 나이로 한번 정리해 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생 때. 그때 종으로 팔립니다.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던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몽하여 주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꿈도 해몽하여 줍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이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애굽을 다스리게 되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죽을 때 나이가 110세. 그러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냐면 93년을 삽니다. 93년을. 애굽의 총리로 몇 년을 다스렸을까? 80년을 다스립니다. 13년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혹은 감옥에서 보냈고요. 80년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110년, 110살까지 살았는데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80년을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가나안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가나안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출신은 가나안이지만 사실 애굽 사람으로 봐야 맞을 겁니다.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다스리고 애굽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면 애굽 사람으로 장사됩니다. 미이라로 장사를 치릅니다. 몸에 향을 넣고 미이라를 만들죠. 애굽 사람으로 장사된 겁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그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족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93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에 대한 기억도 없을 겁니다. 애굽에서 결혼했고 애굽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3대를 낳았다. 자신의 수많은 후손들이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애굽이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24절, 25절 볼까요? 24절,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먼 미래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는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죠. 좀 표현을 바꾸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는 합니다. 근데 그곳에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워하는 것과 그곳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곳에서 살려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가라고 한다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서 돌아보는 그 정도로 만족할 겁니다. 근데 요셉이나 느헤미야는 아니죠.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에 뭔가 좋은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셉 때 돌아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땅이라고는 그의 선조들이 사놓은 굴 하나가 전부입니다. 다시 유랑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게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벽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사방에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돌아가면 편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여서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모든 조건은 절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유익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땅은 사모할 가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땅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그 땅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 포기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렇고요.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만 나타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꼭 가나안 땅에 계신 것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한 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애굽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경험한 건 꿈을 꾼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건 애굽 땅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땅을 고르라 그러면 어쩌면 요셉에게는 가나안보다 애굽이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소망하는 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예전에 이원론적 사고가 우리 신앙에 가득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가운데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나머지 날은 세속적인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은 거룩한 일, 나머지는 세속적인 일. 성직자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나머지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죠. 기독교 세계관 이런 운동들이 등장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천국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에 이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 마음을 두고 이곳에 살아야 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 땅을 우리의 목표로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완성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과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맛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화장품 가게에 가서 화장품을 사면 뭘 주죠? 샘플을 줍니다. 그 샘플 많이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샘플을 주는 이유가 뭐죠? 한번 써보고 진짜 본품을 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샘플이 중요할까요? 원래 본 제품이 중요할까요? 본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샘플은 맛만 보는 겁니다. 한번 발라보는 게 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과일 가게 가서 수박을 살 때 두들겨 보기도 하지만 과일을 파는 그 사장님께서 칼로요, 식칼로 삼각형으로 쪼개가지고 꺼내줬습니다. 한번 맛보라고요. 먹어보고 사라는 겁니다. 맛보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맛보기입니다. 진짜는 어디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야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맛보기만 가지고 맛만 본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 여기가 진짜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는 건 진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거하게 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건 샘플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93년을 보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도 애굽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해야 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의 결론은 요셉이 갖은 고생을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요셉의 결론입니다. 꿈을 지닌 요셉이 그 꿈을 이루었고 진짜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고 있다. 이게 요셉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결론은 요셉의 유골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가 애굽을 나갈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을 가시면 세겜에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430년 전에 요셉이 고백한 것,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장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셉이 가나안 땅을 소망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애굽에서 93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을 소망합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건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이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건 요셉의 신앙이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셉의 모습을 잘 보시면 아버지 야곱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야곱은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요,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12아들을 불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그것에 대해서 축복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 당부합니다. 이 모습이 요셉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 110살을 살면서 3대 손을 봅니다. 3대를 봤다라는 건 손주의 자식까지 봤다는 겁니다. 증손주를 보죠. 근데 요셉은 이들을 자신의 스라에서 양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하고요, 요셉의 자신의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죠. 요셉은 그의 후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어떤 걸 물려줬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한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하는 애굽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따로 있다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곳에 장사해달라 가르쳤을 겁니다. 요셉은 그의 후손에게 가르친 것은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언제나 바라보아야 될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소망해야 되고
이곳을 떠나게 되면 나를 거기 장사시켜 달라 가르쳤을 겁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무려 430년이 지나도록 이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는 건 그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대물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나라가 어디인지 우리는 물려 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진정 소망해야 될 것이다. 이거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 이 소망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막연히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24절,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4, 25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돌보신다. 돌보신다라는 단어가 24절에도 있고요, 25절에도 있습니다. 예전 성경 번역은 권고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방문하다, 돌보다, 주목하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지키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요셉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10년에 이르는, 110살에 이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거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을 보시면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2번 나옵니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할 때 이 돌보시리니가 원문을 보면 2번 나옵니다. 돌보시고 돌보시리니. 반드시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죠. 하나님 돌보시고 돌보시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거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돌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돌봐 주실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겠고 광야를 인도하시겠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